목소리가 너무 커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떤 이들은 그 약점을 덮어주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약점을 들춰냅니다. 그 약점을 들춰낼 때는 언제일까요? 그 약점이 드러나야 내가 더 좋은 자리에 가게 될 때, 저 사람의 약점이 드러날 때 내가 좀 더 사랑받는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전해서 많은 이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듣기 싫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아랫사람을 불러서 저 예수를 붙잡아 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그 붙잡으러 간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행적을 봤을 때 그 예수를 붙잡는 것이 두려운 거죠. 저분을 붙잡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현역됐니? 너희도 그의 말에 넘어갔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중에서 누가 저 사람을 믿느냐? 모세율법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저 사람의 말을 믿느냐? 너희가 어리석어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를 그냥 두면 자꾸 우매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 걱정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예수를 잡을까, 죽일까 고민하죠. 그러다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 앞에 데려다 놓고 시험하자, 그 생각을 한 것이죠. 어쩌면 이 가늠한 여인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았거나 혹은 가늠한 여인을 이미 현장에서 붙잡아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이용해서 이 가늠한 여인의 이 약점을 가지고 예수를 붙잡자,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자라고 계획한 것이죠. 그러니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붙잡아서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데려옵니까? 여자만 데려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아 데려오면 남자도 현장에 있었으니 같이 데려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곤경에 빠뜨릴 생각으로 여자만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데리고 왔어.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야? 모세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하나둘씩 집어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집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를 공경에 빠뜨렸고 이제 이 예수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예수의 가르침은 더 이상 아무런 소용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예수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한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사랑의 가르침, 그 용서와 그 원수를 사랑했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로마 사형법, 로마의 재판정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수를 올가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여인을 돌로 죽이지 말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율법을 어기는 자로 예수의 그 가르침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옳았구나, 이제 예수는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만 땅에다가 뭘 쓰기 시작하십니다. 땅에다가 뭘 쓰기 시작하시다가 다시 일어나서 한번 둘러보시고 또 쓰시죠.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바닥에 쓴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른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죄를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돌을 든 사람들의 죄목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죠. 김집사 무슨 죄, 먼건 무슨 이권사 무슨 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돌을 들었던 사람이 내 죄가 드러나네 라고 생각하면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돌아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하면 저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을 집어들었던 것이죠. 그 가르침을 따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기록하는 걸 보고 옆 사람의 죄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돌을 들어서 던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헐뜯고 잡아먹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죄는 드러났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는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숨기면 괜찮고, 숨기지 못한 사람의 죄는 비난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돌을 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한 적 없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그 행동에 대해서 돌을 던진 적은 없습니까? 믿는 사람이 더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면서 다시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의 모습 어떠신가요? 주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빛 앞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정죄받을 만한 죄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빛 앞에 비추게 되면 은밀했던 죄, 혼자만 알고 있던 마음, 악한 행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사악한 생각들 모두 다 밝히 드러납니다. 마치 방에 들어갔을 때 잘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이렇게 햇볕이 비치는 그 햇볕에서 그 먼지가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빛이 딱 비치게 되면 내 방이 깨끗해 보였지만 내 방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빛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가 더러운 내가 저 방에 있는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네 방이 더럽다라고 말하면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똑같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이 햇빛이 비쳐서 이 먼지가 싹 드러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주께서 이 죄악을 행하는 이들의 행동을 내가 다 고치겠다 생각하시고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여기 앉은 사람들 머리 위에 다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딱 정마파처럼 뜨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집 밖을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너의 생각, 네가 했던 그 악한 생각, 네가 했던 악한 행동들 이게 머리 위에 드러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집 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집 안에서도 상대방에게 가족에게조차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면 방 안에서 꼼짝 않고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의 죄됨을 모르고 남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정죄도 되고 돌을 던져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 모습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지금 적고 있는 그 죄의 제목들은 돌을 던져 죽임을 당할 만한 죄와 비슷한 죄들을 기록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게 단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간음한 것, 상대방을 품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살인한 것, 죽인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가라 하며 욕하며 하는 그 폭언을 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적는 그 죄악들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내 죄는 가볍고 너의 죄는 무겁다라고 말하면서 돌을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방이 허물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만 크게 보고 내 안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는 작게 보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 주님의 밝은 빛 아래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어떤지를 돌아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을 만한 모습들이 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은 가늠하지 않고 그런 돌에 맞을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에 드러난 그 죄를 돌로 던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자 다 도망갑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글씨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른으로부터 해서 젊은이까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와 가늠한 여인 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가늠한 여자는 주변이 조용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을 차마 일으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지금 조용해졌지만 언제 나에게 돌을 던질지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에 그 여인은 가만히 고개 숙이고 이 땅에 엎드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아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이 들리기를, 너를 고발하던 그들 어디에 있냐 질문하시죠. 그때 여자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고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죠. 그 여인이 또다시 죄를 지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죽었던 목숨이 살아난 경험이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그 경험을 했던 여인은 돌아가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곁에 있었던 여인의 마음,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님 곁에 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 많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 곁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무리들 곁에 있을 때에는 돌팔매와 그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가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옆에 끌려왔고 그 옆에 있었기에 이 여인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가늠한 현장에서 바로 돌팔매질 당했으면 이 여인은 죽었을 겁니다. 판단과 정죄 속에서 그 슬퍼하며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늠한 여자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가 그 여인 곁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곁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죄악이 숨겨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여인의 죄가 숨겨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죄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태이지만 그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죄도 밝히 드러나자 여인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싫고 부끄럽고 수치렀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은 그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데 가서 또다시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아가겠죠.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 곁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다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다 밝혀져 버린 상황 가운데 예수 곁에 있던 그 여인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은 도망칠 곳도 없어서 예수 곁에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죄가 있고 내가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 도망쳐서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있을 때에 그게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 서 있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씻길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해진다면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죠. 예수 곁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부끄러워서 예수님 곁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렇게 더럽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탐심에 가득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아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 곁에 서 있는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곁에 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주님 곁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것에 마음이 상해서 꼬꾸라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는 그 사람의 손가락질을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걸 알기에 난 주님 곁에 있을 뿐이고 저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마치 자신은 깨끗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아시는 것이죠. 나를 알고 그 사람을 아십니다. 빛이 모두에게 비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누가 나를 정죄하는 것, 누가 나를 비난하는 것, 누가 나에 대해 험담하는 것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그처럼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숨을 수 있는 곳,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곁에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사랑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을 들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고산교회 교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리에서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 곁에 흐느끼며 엎드려져 있는 죄인, 가늠한 여인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곁에 엎드려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죄가 있다고 주님 앞에 돌아서지도 말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도 맙시다.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나에게 주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부으셔서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기 소망한다라고 고백합시다.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러면 살게 되는 것이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죄값을 지으신 주님의 모습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